마이크 이거 혹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하시죠. 영원히 주님을 섬깁시다. 이렇게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원히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자격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한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온 마음과 또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내 노력들과 열정을 이제는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새롭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귀한 예배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과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만 우리가 완전히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 여러 유혹 앞에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더욱 붙잡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 손과 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에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특별히 40일간 광야에서 굶주리시면서 당하신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품을 좋은 마음의 밭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삶의 열매와 간증과 고백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주님이 가장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기 전에 오늘 PPT가 본문 말씀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펴놓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누가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저희 큰 누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가 되는 길은 꼭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가는 것보다 그 누나 생각에는 네가 일반 대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그렇게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이제 어린 마음에 물어봤었는데 목사님들이 세상을 잘 모르더라. 세상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학교를 가고 뭐 신대원을 가고 바로 목사를 안수를 받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지도를 받아 보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들은 똑같은 얘기만 하더라. 그래서 너는 세상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알고 나서 목회를 하면 목회에 도움이 될 거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그 경험들이 결코 헛된 경험들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1번 누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학교를 갔다. 2번 신학교로 갔다. 네. 어린 마음에 저희 집안에서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어린 마음에 누님이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뭐라 그럴까? 그렇게 그냥 단순히 조금 알고 경험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기 가서 쏙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좀 이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다, 생각해 보겠다 하고 이제 입학을 그냥 해버렸죠. 그 후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함께 사역하고 또 청년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부를 맡으면서 선생님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사는지 저는 전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짐작만 하고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겠거니 그렇게 그냥 상상만 하지 실제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내가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내가 청년이요, 주님의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상상만 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곳에 개척했잖아요. 많게는 한 450개 정도 되는 이 회사들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상상이 조금은 현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와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 다니는데 직장의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다니는지 아무도 모른다,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도 있었고, 저희 교회에 자주 와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제 좀 친분을 쌓고 교제하면서 나중에 되어서야 부끄럽다는 듯이 내가 사실은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그냥 제가 사역하면서 청년 선생님들한테 힘들고 어렵고 당연히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사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더 열심히 예배해야죠. 그러니까 더 말씀 봐야죠 라고 피상적으로 얘기했던 그 얘기들이 정말 이들에게 위로하고 정말 이들에게 마음을 좀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현장에서 어떤 마음, 어떤 문제, 어떤 갈등들을 겪고 사시는지 짐작은 되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지는 사실 다 알지 못해요. 죄송하게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겪으면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갈등과 고민과 무거운 짐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표식이 되어서 그것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드러내고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갈등들이 아마 계속 있을 겁니다. 아마 내일부터 출근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당장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과 세상의 갈등들이 있을 텐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갈등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을 선택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는 주님께 내 푯대를 세우고 주님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시죠. 저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인생을 꿈꾸고 성공하는 인생을 향해서 아마 걸어가고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성공하기 싫은, 성공은 그냥 남들이 하고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은 뭐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은 다르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과연 무엇일까? 뭐 높은 자리에 가고 뭐 유명해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근본적인 그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가, 내 권한이 얼마나 큰가, 이것이 세상의 성공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부릴 수 있는 힘이 크면 성공한 거고, 그것이 작으면 덜 성공한 것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더 큰 힘을 향해 달려가는데, 더 큰 힘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연입니다. 학연 많이 들어보셨죠? 학연. 여러분, 학연은 이제 좋은 대학에 사실 진학하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교에 가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좋은 말을 좀 수정할게요. 좋은 대학교가 아니라 유명한 대학교에 가면 그 대학교에는 누가 있어요? 유명하고 힘이 센 동문들이 있죠. 동문.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떤 분야에 내가 진출하더라도 그곳에 내 선배들이,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유명한 대학교를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가 어디일까요? 네, 서울대학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교인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학교가 세계 몇 위 정도 될까요? 작년 순위로? 이번에 좀 더 떨어졌더라고요. 작년에 29위였더라고요. 29위. 그러면 아시아에서 우리 서울대학교 좀 비벼볼 만하지. 아시아에서는 몇 위 정도 될까요? 탑10 안에 듭니다. 7위입니다. 7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인데 유리하지 못한 게 저는 좀 충격이지만,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부모가, 모든 수험생이 가고 싶어하는 그 학교가 사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닌 거예요. 그냥 조금 우수한 학교일 뿐이지 최고 학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수험생들이 그렇게 서울대를 가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학벌이에요. 학벌. 내가 이 학교에만 진학하면, 동문이 되면 도움을 받고 또 나를 이끌어줄 선배들이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학벌을 통해서 내가 더 큰 힘을 갖기를 원하는, 성공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연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논의가 뉴스가 좀 있었지만,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고향을 숨기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지방 출신인데 서울 사람이라고 막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이 뭐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큰 힘, 조금 더 큰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출생지까지도 속이는 웃지 못할 일들도 생긴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수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수인. 큰 힘을 가진 뭐 단체나 사람의 하수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힘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큰 힘을 만들어내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 그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 소위 줄서기, 뭐 라인 타기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룹이나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래서 간이며 쓸개며 다 내놓지 않습니까?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충성하려고 하는 충성 경쟁도 일어나게 해도 되고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한 목사님이 같은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는 목사님이 제가 말씀 한번 드렸을 텐데 이제 저를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퇴근하는 길에 불러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잘해야 된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심각하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목사가 아무리 날고 잘하고 막 인정받아도 담임 목사가 치면 우리는 파리 목숨이다. 이런 식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조금 문제가 있고 조금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만큼은 지지해주고 옆에서 힘을 주고 응원해줘야 된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도 좋고 나중에 우리도 좋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밤늦게 이렇게 막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목사들이 하나님보다 담임 목사 더 믿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성공하고도 나는 죽어도 난 그렇게 성공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을 봐야지 담임 목사 덕 보고 그냥 내가 섬기고 일하고 사역할 동안에는 그걸 인정해주지만 그걸 막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 그곳에서 떨어지는 어떤 콩고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가까이 그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은 이렇게 더 큰 힘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보시잖아요. 저는 못 봐요. 목사님하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하고 저는 하나님을 보지 더 큰 힘을 가진 어떤 존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른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유일하게 성공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것을 누리고 세상에서 유명한 권세를 떨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참 가치이고 의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의 성공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성공한 삶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바뀔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끝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누가 주인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런 성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당당하고 또 멋지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것이 너무 당연할 텐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시험 당하셨어요. 시험 당하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끌려가신 거예요. 가셔서 거기에서 뭐 훈련하시고 연습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시험을 당하셨다고. 시험.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당당하고 멋지게 사역을 시작하시고 화려하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거부할 수 없게 사역하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모습일 텐데 이것은 마치 잘못된 듯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셔서 굶주리시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이제 막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생애를 이제 멋지게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받으셨다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본문이 잘못 써진 거 아닌가? 편집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 당하셔요? 지금 이 순간에 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꼭 해야 될 말이 있어. 내가 공생애를 살아서 멋지게 하나님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꼭 해야 될 말이 있어. 그래서 내가 시험 받으러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나중에 후대에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읽을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꼭 하고 싶으셨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보면 스토리가 꼬여버린 건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중요한 질문,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질문을 꼭 먼저 우리가 당할 이 시험 앞에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대답이 없는 신앙, 그것은요 마치 자기 만족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그래서 내가 장로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 영광으로 끝난다고요. 누가 주인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제대로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이 누가 주인인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요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요 액세서리가 돼요. 액세서리. 여러분 액세서리는 뭡니까? 액세서리를 통해서 누가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내가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앙이라는 거 그것이 내가 더 돋보이게 되는 수단일 뿐이지 정말 중요하고 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이걸 지켜야만 하는 가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하면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만족과 유익 그리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영역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생명의 영역입니다. 목숨의 영역의 주인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었는데요. 본문 3절에 이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는데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요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시험이 아니라 정말 이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시험. 근데 이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굶주리셨다.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물도 드시지 못하고 그 뜨거운 광야에서 계시면서 이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이 씨름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줄이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이나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그냥 배고프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갈망하다, 열망하다, 바라다, 그리워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굶주리신 거는요, 한 모금의 물, 한 입의 떡을 지금 그리워하고 계신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광야에 놓인, 광야에 굴러다니는 수많은 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자. 떡으로 바꾸어서 먹자. 여러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의 눈에 그 마귀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동글동글한 돌들은 공갈빵이라고 하나요? 왜? 동그란 빵?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넓적넓적한 돌들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맘모스 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넓적한 그런 빵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말을 듣고 보니 어디선가 맛있게 빵을 굽는 냄새도 나지 않았을까요? 40일 동안 굶주리신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거는 내 환상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너에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 힘과 권세 가지고 있잖아. 그걸 쓰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문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장례식에 수많은 장례 용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에 사용된 용품들은 다시 재활용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어 관 이야기, 시신을 눕히는 관. 여러분 그 관을 장례식이 끝나고 장례가 끝나면 그 관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서 그것을 재활용합니까? 그렇게 쓰지 않죠. 다 태우든지 뭐 화장할 때 같이 태우든지 아니면 폐기하겠죠. 관은 그렇게 쓰여집니다. 다시 재활용되는 법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관을 만든 그 나무들이 그러면 다 관만 되는 나무입니까? 예를 들어 오동나무로 관을 짰다. 그럼 오동나무는 다 관만 만들어요? 아니죠. 오동나무로 침대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그래서 그냥 한번 쓰여지고 폐기되는 오동나무도 있고 사람들 곁에서 또 사람들의 삶에 유용하게 쓰여지는 오동나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동나무가 어떤 작가의 손에 들려지면 오래도록 어떤 의미와 가치를 담은 작품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가치와 의미를 담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은 정말 그렇게 끝납니다. 그냥 한 번 살고 마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화무시비록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냥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이 성공을 향해 큰 힘을 향해 한 번 휘두르고 사나이로 태어나 이 세상을 한번 호령하고 죽으리라 이런 포부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 한 번 살고 끝나는. 그렇지만 어떤 인생은 정말 가구와 작품처럼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품고 정말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가치와 의미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인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이 바로 떡으로만 사는 인생과 떡으로만 살지 않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인생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떡으로만 살지 않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누가 뭐래도 우리 모두는 떡으로만 살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애를 쓰면서 우리가 멋진 나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멋진 나무가 관이 되는 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목수의 손에 달려있죠. 목수. 그러니까 나무는 그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지
어떠한 모습으로 쓰여질지를 나무는 선택할 수 없다고요. 그냥 도끼질이 오고 톱질이 오면 그냥 자기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따라, 누구에게 맡겨줄 것인지에 따라 떡으로만 사는 인생과 떡으로만 살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영광스럽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끌려가셔서 당하신 이 조금은 말이 안 되는 모습인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가 주인의 삶을 살 것인가, 누가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될래? 아니면 떡으로만 살지 않는 인생이 될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맡겨두고 그분이 아름답게 빚어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일회용. 우리 모두는 지금 한 번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처럼 그냥 내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뭐 소위 말해 운명대로 그냥 가게 내버려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의 표대, 인생의 조정대를 맡기고 주님이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믿음의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요, 물질의 영역입니다. 물질의 영역. 이 생명의 영역,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인생과 떡으로만 살지 않는 인생의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는데, 그 물질에 대한 시험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어디 높은 곳으로 같이 가서 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고,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유혹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사탄의 특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도 실제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었는지, 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은 원래 누구 거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게 넘겨준 것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도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위임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자기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 이래로 이 유혹 앞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이 물질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유혹, 이 물질의 유혹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말한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돈이겠죠.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으로는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심지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도 만드는 힘이 이 돈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봤어요. 우리 용인에 가면은 큰 놀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VIP 투어인가?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1인당 한 30만 원 정도를 내면 이제 거기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놀이기구 하나 타려고 하면 30분, 1시간 그냥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30만 원씩을 내고 VIP 투어를 하면 그냥 기다리지 않고 횟수에 상관없이 내가 타고 싶은 놀이기구를 막 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시스템이 처음 도입될 때는 사람들이 시기의 눈으로 봤대요. 그렇게 뭐 VIP 뭐 이런 거 막 목걸이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저 사람들 뭐야? 돈이 그렇게 많아? 뭐 이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곳에 있었지만 30만 원을 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곳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며 시설을 기다리지 않고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놀이공원에서 직원이 나와서 아이들을 케어해준대. 케어해준대. 그래서 너무 좋았다. 뭐 이런 후기의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편리해요. 돈이 있으면 편리해요. 정말 편리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어요. 심지어는 똑같이 흘러가는 그 시간들도 아낄 수 있는 힘이 돈에게 있다고요. 염려와 걱정도 어느 정도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가졌다 한들 가정입니다. 첫 번째 내가 그것을 가졌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가져도 우리의 마음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안 가져왔으니까 모르죠. 가지면 만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인류의 역사에서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 중에 정말 나는 만족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가졌어요. 문제는 그것을 누릴 생명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 슈퍼볼인가요? 뭐 복권 있잖아요. 막 몇 조 원씩 막 나오는. 그것에 당첨된 사람이 8일 만에 죽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8일 만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븐일레븐이라고 편의점 아시죠? 1927년에 창업된 회사였는데 톰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가게들이 이제 그렇게 운영을 안 했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영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이 세븐일레븐을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당연히 성공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성공의 발판을 딛고 1962년부터 이 세븐일레븐이 어떤 경영 방침을 말하냐면 이제 쉬지 않는다 우리는. 24시간 영업한다.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편의점이 이제 원조가 된 거예요. 24시간 문이 열려 있는. 여러분 톰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부를 누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공하고 매장이 막 미국 전역에 막 확장되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에게 많은 권위를 또 주었겠어요. 그것을 막 다 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11시간만 일했네? 야 24시간 일해버려. 쉬지 말고 일해버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하지 못해서 얻었던 부와 영광과 권위가 톰슨 씨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미국 어디 묘지 묻혀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면 언젠가는 죽어서 한평 남짓 땅에 묻히고야만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들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누릴 수도 없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그들이 자기의 재물을 팔아 교회 앞에 드릴 때 교회 앞에 그 재물을 두었던 위치입니다. 위치.
사람들이 어디에다 그것을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물질을 두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요, 물질을 대하는 우리 가치의 위치라는 거예요. 가치의 위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그것이 사실은 돈이잖아요. 돈을 떠받치고 살잖아요, 지금. 안 그러세요? 돈을 떠받치고 산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떠받치니까 돈이 어디에 있어요? 내 머리 위에 있어요. 내 머리 위에서 돈이 나를 지배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편안한 삶, 내가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돈을 우리가 섬기며 살고 있다고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파트값 요즘 많이 떨어져가지고 난리잖아요. 여기 마포 그 염리동에 무슨 아파트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 거래를 했던 부동산에 쫓아가가지고 칼 들고 협박하고 아파트값 떨어지는 범인이라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돈을 떠받치고 사니까 그 가치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돈을 섬기며. 그런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질이 더 이상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에,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에요. 물질이 더 이상 내가 섬기고 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표시였다고.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안락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 돈 조금 더 가지려고 안락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 돈을 조금 더 얻으려고 내 생명과 목숨과 시간을 다 허비하며 살잖아요. 돈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섬기고 돈을 추종하며 정말 돈을 떠받치고 살아가고 있는 삶.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우리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물질의 유혹 앞에, 사탄의 유혹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물질을 추종하며 물질을 떠받치며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누구를 섬기며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발 앞에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으면 아깝고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고 더러운 게 묻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전히 나는 물질을 떠받치며 사는 사람이다. 물질의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질을 떠받치고 그 물질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발 앞에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시험은 영광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영광 역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탄의 이 두 번의 시험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탄은 결국 마지막 시험지 하나를 꺼내드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결국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이 결국 향하는 종착지는 무엇일까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여러분, 돈을 왜 많이 갖고 싶어요? 왜 성공하고 싶어요? 우리 옆집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아니요. 내가 드러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의 목적지는 여기고요.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도 여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의 이 시험은요,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사탄 자기도 넘어서지 못했어요. 자기도 이 영광의 시험 앞에 꼬꾸라졌어요. 우리 사도들의 전승과 또 학자들의 해석을 통해서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하면서 타락한 천사가 되어 사탄이 되었다.
루시퍼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이 시험 앞에서는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천사장이면, 장까지는 모르겠어도 천사라면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거 있을까요? 부족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라면 이 세상에 돈 조금에 막 마음이 막 안달나고 이 세상에 유명한 것에 막 마음을 졸이고 그렇게 살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가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타락하게 만드는 힘, 그의 자기 영광이 있다고요.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고 그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유혹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보호할 것이다.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증명해보자. 이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정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멋지게 땅에 착지하신다면 누가 드러나게 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놀라워할까요? 예수님을 놀라워해요. 말씀대로 되었다. 좋죠.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와 환호, 결국에는 자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유혹을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간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막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막 경외하며 살았는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내가 될 수 있다고?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는 순간 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저걸 먹으면 내가 왠지 똑똑해질 것 같고 그래서 덥석 먹게 된 것입니다. 자기 영광. 여러분, 자기 영광은 결국 자기 만족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은 결국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가졌다 한들 결국 떡으로만 사는 인생은 그 종착지가 어디예요? 죽음. 죽음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떡이 끊기면 죽는 거잖아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의 삶은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해 살려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잘 보이시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자기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이 나를 막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상은 이미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내 영광으로 살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어야 합니까? 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망망대해에 항해하는 배, 긴 여행을 떠난 자동차 이렇게 비유하곤 하죠. 여러분, 이 인생길 위에서 항해하는 이 배는 누군가는 조종대를 잡아야만 합니다. 조종관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법은 없어요.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이 조종대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 조종대를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질은 달라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오늘 사탄은 예수님을 상대로 이 인생의 조종대를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잡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잡아야지. 이거 다른 사람 인생 아니잖아. 네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잡아. 그리고 잘 가봐. 멋지게 항해해봐. 지금 그 유혹이 세 가지 유혹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아까 멋지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광야로 끌려가신 모습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어색하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아마 죽을 때까지 당하는 유혹은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붙잡고 싶은데, 내가 이거 조정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드려야 된다고?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인생의 조종대, 네 인생의 운전대, 네 것이지만 나에게 맡겨. 그래야 안전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운전을 한 30-40년 이렇게 하시면서 운전도 해봤으니 뭐 비행기 조종이야 뭐 얼마나 어렵겠냐. 그래서 비행기 조종실의 문을 딱 두드리면서 내가 한 운전 30년 해봤는데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맡겨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떨어지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질문과 유혹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조종대를 붙잡고 멋지게 항해하는 거, 그거 멋있지 않아요? 비참해요? 비참해요? 멋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내 인생의 조종대를 잡고 내 의지대로 이렇게 운행하며 인생을 사는 거 여러분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요. 꽤 멋있다고요. 근데 멋있는데 죽어. 영화에서 영화 배우가 멋있게 항해를 딱 했는데 암초에 걸려 죽어. 사고 나서 죽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사탄은 야 멋있는 일해. 야 죽고 사는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멋진 일을 해. 계속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떡이 없으면 죽는 존재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만족할 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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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족하며 사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만족하세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 이제 이거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딱 느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지르죠. 마치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 달려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느낌이 들면 달려가는 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에, 마음에 병이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더 말씀드려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그런 우리가 조종대를 잡으면 멋지게 죽는 거예요. 멋지게 죽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조종대를 잡으면 그 모습은 멋있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국은 죽음과 실패밖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조종대를 그래서 객기로, 자신감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객기로, 자신감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우리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돌? 돌? 아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그런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손을 내미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조종대를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이 당하신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내 인생의 조종대를 나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 가지 유혹 앞에서 그렇죠. 주님이 잡으셔야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잡으셔야죠. 라는 실제의 삶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영광도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셔야죠. 예수님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조종대를 누가 잡아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신 다음에 내가 그래도 잡아도 되겠는데 하시는 분이 있다면 마귀의 유혹인 줄 믿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의 조종대를 내가 잡아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거라고요. 내 인생의 조종대를 내가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인생의 조종대 안절부절하고 쩔쩔매매 붙잡고 있었던 그 인생의 조종대를 주님께 기쁘게 내어드리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멋지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 복음 앞에 우리 모두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셔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 능력과 의지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무지도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될 수도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임에도 그것을 잊고 있었던 망각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복음 앞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며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떡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천하만국의 영광 앞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안개처럼 사라질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던 인생을 영원하며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그런 유혹이 아마 계속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아마 그 유혹은 계속 우리의 귓가에 맴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인생의 조정대로 이제 나에게 맡겨라. 불안했지, 힘들었지, 이제 나에게 맡기면 내가 안전하게 너의 인생을 조정해 가마.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착각하고 내가 주인이어야만 만족했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소원합니다. 주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이 신이 광야에서 40일 움직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도 내 물질도 내 영광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 조정대를 붙잡고 운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헛된 영광에 빠지지 않도록 헛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절대 내가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내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앉아주시고 주님이 조정하여 주셔서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 앞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헛된 자기 영광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누군가는 인생의 조종대를 잡아야만 합니다. 그 조종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떡으로만 살지 않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만족하지 않는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자기 영광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고 영원한 만족과 영생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조종대를 이제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이 마치 장례식에 사용되는 물건처럼 일회용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당한 시험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조종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떠받치며 살 때 우리는 주님 발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로 사용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역사가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자녀들과 가정 위에 주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조종대를 붙잡고 이끌어 가실 우리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9시 50분부터 드려진 지 좀 몇 개월 됐는데 이제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9시 50분에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토요일에 여러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일 드릴 예배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죠. 돌아오는 토요일 날 29일 날 은빛교회 김치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총 90가정에 우리가 김치를 나누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김치 회사에서 우리가 계속 같은 김치를 이용했었는데 김치 회사 이제 실장님이시라고는 하는데 그분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랑 좀 상의를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정말 감사하게도 물가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저희가 했던 그 금액 그대로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선하게, 그리고 올해는 더 그 남은 금액만큼 또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는 또 쌀을 구매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보통은 이제 이 회사가 어디냐 이제 광고하잖아요. 예소담이라는 회사. 여러분 혹시 김치 사 드실 때 예소담 김치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면 화요일 저녁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 주일 이제 저희 프로그램들을 좀 시간을 좀 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을 예배 끝나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12시 반에 끝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곳에서 찬양하고 또 연습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그 연습 끝나고 이제 식사를 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시 반까지는 좀 셀 모임 끝내주시고, 혹시 셀 모임에 안에서 그 시간을 좀 지켜야 되는 지킴이 한 명씩을 좀 세우셔서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안에서 정말 알차고 깊이 있는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하기 전에 한 분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한 분은 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바꿔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고 암송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 10월 암송 구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이번 한 주 동안 영의 생각으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